감사합니다.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시험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시험 드는 이유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누가 그러느냐. 교회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다 환경이 다른 거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마귀가 시험에 빠지게 해서 결국 예배를 놓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는 뭘 꼭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잤어요. 너희는 마음이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떻게 살아도 속인다니까요. 뭐 하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요거 말하고 시험이 오면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랩런트 시험 보죠? 왜? 실패시키려고 시험 봅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수업을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얼마만큼 지식을 많이 쌓았는지. 여러분 회사 입사할 때 뭘 봐요? 시험을 봅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업무에 잘 그 일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이 다 멸망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시험을 주셨어요? 테스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너희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미 그 아이를 받았느니라. 네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향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요? 경외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테스트를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시험은 멸망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요? 쏘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뭐하지 말자? 속지 말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다른 거 아니에요. 시험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자? 사단에게 속지 말자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 예수님의 시험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하지만 하면 지금 뭐가 안 되어진다. 괜찮아요. 속는 게 문제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났나 안 났나?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진짜 종교생활을 하는지, 진짜 믿음으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사단은 다 뭐요?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건드리는 겁니다.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꾸. 네? 이 사단을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하자면 만든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있다? 건드리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 들을까요? 약한 사람. 어떤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좀 건드려도 별 표도 안 나요. 그런데 육신이 아주 약한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럽니다. 아이고 죽겠네. 왜 그래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 많은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도 4차 하라고 막 계속 문자 오더라고요. 왜 맞아요? 미리 말하자면 한마디로 예방 접종이 뭐예요? 미리 약한 병균을 뭐예요? 내 몸속에 몸속에 들여보내가지고 그거와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한마디로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지금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파워가 있다 한다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탁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쏘고면 안 돼요. 누가 안 건드려서 아니야. 조그만 건드리면 팍 넘어져가지고. 막 서로 막,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래,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쫙 퍼지는 거야. 그래갖고 다 넘어졌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 누가 말하기도, 아니야, 그건 잘못 들은 얘기야.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잘 알고 얘기해.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해, 그래, 맞아. 그래, 그랬어. 그때 그러더라. 역시,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그랬다니까? 아, 나도 그랬었어. 요렇게 딱, 사단은 딱 요렇게 몰고 가요. 근데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틀린 말 아니에요.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뭐 먹으면 먹고, 뭐 하면 먹고, 다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뭐만 하면, 함께 한다면, 임만을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우순이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믿습니까? 큰 재앙이 왔을 때 창세기 6장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쵸? 네가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걸 진짜 착각도 참 제대로 하는 거죠.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다녀주는 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썩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해방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바르는 날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인공 앞에 지금 사단이 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든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한테 벌벌 떠는 거예요. 뻗을 거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존재는 뭐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꺾어버린 것이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오는 재림 때까지 있을 겁니다. 뭐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게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잠을 잘 때
또 아침에 자기 일어나기 전에 하루에 2번씩만 기도해줘도요, 놀라운 은혜가 그 자녀에게 정말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1분, 잠에서 깨어날 때 아침에 1분, 하루에 2분씩만 하면 투자해 보기를 바라요.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요.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미션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똑똑하다고요? 뭐가 잘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흑암 꺾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응? 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사단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너는 누구냐 말입니다. 아니, 사단은 안다니까요. 사단이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님도 안다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이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안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를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니까 사단도 어떤 사람을 건드리느냐? 넘어질 만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사단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건드려야 시간 낭비니까. 사단은 절대 그렇게 멍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너를 해할 자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그 안에만 있으면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종이 한 장이에요. 그냥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늘이 이 종이를 길거리에 놨다? 아무 힘이 없이 그냥 가루돼 버립니다. 차가 갈리고 그런데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붙어 있다. 절대로 이 종이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티끌만도 못하고 나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반석에 붙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로 갈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공격에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예배를 놓치지 마. 예배를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래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뭘 갖고 공격합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시험하죠? 오늘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라? 떡덩이가 되라. 먹는 거 의식주 가지고 사단은 제일로 공격해요. 사람들이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였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갖고 시험 들었어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와고 왜 우리는 왜 적게 주냐? 나누는 거 가지고. 그때 사도행전 6장에 말했어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믿음에 살아온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뭐 하는데?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데 전무합니다. 뭐 갖고 시험 들어? 먹는 거 갖고 시험 내요. 육신적인 거 갖고 시험 내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동물은 바로 뭐예요? 그건 돼지입니다. 돼지.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짐승 것도 못한 거죠. 요즘 강아지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돌보는 걸 보면은요, 참, 누가 그러더라고.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참, 우리 부모들, 할머니, 엄마들은 애들 모으면 막 강제로 끌고 가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는데 강아지는 볼일 본다고 다 그러면 기다려주고, 어떤 강아지는 걸어가기 싫다가 확 누워있으면 계속 기다려주고, 그래 두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가 저렇게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 안 그런다고. 제가 지금 강아지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개, 돼지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 개, 돼지만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먹을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뭐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또 뭐예요? 두 번째로, 응?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사단이 이렇게 또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어떤 똑똑한 성도들은 목사님 왜 설교를 왜 이렇게 해석을 왜, 여러분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석을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이놈은 또 사단도 말씀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속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응?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요? 먹는 것, 의식주 가지고 또 명예. 사람들은요, 이 명예, 자존심 건드리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뭐죠?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그러죠. 누가 알아줘야 되고, 그쵸? 이게 사단은 이걸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응? 그렇게 하면 누가 막, 예? 뭔가 해야만이, 예?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바보 취급하고, 그래서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은 못 견뎌하고, 그쵸?
이게 사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누가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설령 내가 좀 뭔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사단은 그걸 알고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또 가지고 또 사단이 또 마귀가 또 해요? 8절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 하기만 하면?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뭐요? 이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뭘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뭘 잘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게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이 10절 같이 해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도 있고 신명기 26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는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되지만 또 못하다니까요. 예배를 놓치면 한마디로 뭐예요? 다 놓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어도 실패가 아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만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은다는. 그래서 세 번째로 정확한 말씀, 언약을 붙잡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도는 건드려 봐야 그냥 소용없어. 그러고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사단이 도망갔다가, 두루 다녀보다가 쉴 만한 곳이 없어 다시 그 집에 와 보니 비고 청소되었거늘 전보다 더 악한 몇 명 7마리를 데리고 오니 그 집이 어때? 전보다 더 악하여졌다. 그래서요, 사단 노릇하면 참 이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한번 거울 자기 얼굴 한번 보라고. 싸우고 그럴 때 얼굴이 어떤 표정인가. 그게 바로 사단 얼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왜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돼 있다. 왜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저럴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믿고 나갈 때 승리한다.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녁에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나 깨울 때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진짜 한번 보고 해보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지금 사춘기가 사단을 못 이깁니까? 아니야, 사춘기가 그리스도 이루면 안 됩니까? 네? 안 되나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사춘기에 그리스도 안 된다. 이게 써 있어요? 물론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아니, 청소년이라고 다 그렇게 비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나쁜 길로 가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청년들이에요? 청소년이에요? 결손 가정,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미 들어왔으면 그거 꼭 뭘 하나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뭐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것이 뭐요? 예? 각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버리면 나중에는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이 사단이라는 공격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단이라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서만 얘기하지, 대학 교수 강의실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걸 안 믿으면, 그럼 어디 가서 이걸 듣고, 어디 가서 믿냐 이거죠. 예? 그렇다고 무조건 다 사단, 지금 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나니까 11절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사단은 떠나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고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아수르 군사 몇 명이 18만 5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8만 5천. 송장이네, 송장. 믿습니까? 이것은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죠? 미쳤다고 오겠지.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아니에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룻밤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바울과 이렇게 그 팀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12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말하자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레 먹어 보여 죽으니라. 하룻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뭐에 물려가지고? 벌레 물려가지고.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귀신이 안 돼?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안 데려가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잘해야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데려가 보면 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에 계속 주일날마다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예? 예배를 통해서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근데 예배를 가장 또 속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뭐예요? 물질, 명예, 예? 경배, 이걸 가지고 사단은 오늘 지금도 속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만나야 돼?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왜? 애들 대학교 다녀야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이해가 가요. 왜? 요즘 등록금도 비싸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더라고. 왜? 주일날도 자기는 벌어야만이 먹고 산다는데 제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사단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는 떠나고 거기에 뭐요? 천사들이 와서 수용되니라. 지금도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시험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시험에 되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갈 때 사단 마귀는 또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숭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